예,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쳐야 되는데 힘있게 칩시다. 앵콜은 하지 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일꾼들에게 함께 주십시오. 저희 교회와 선교훈을 맺고 있는 몽골 돈드고비교회, 스페인 마드리드 동부교회 전도인 또 가정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12절 14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슬로건도 새로 바뀌고 했는데 이번에 엊그제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그 슬로건을 이렇게 이제 정하기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 자매님 한 분이 내준 게 슬로건이 되었는데, 지금 전하라 주님의 사랑을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제가 지금 전하라면 준비하면 야하고, 지금 전하라면 주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구호를 잘 맞춰야 됩니다. 사랑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을 할 때 앞으로 쫙 뻗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지금 전하라 주님의 사랑을 앞으로 쭉 뻗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지를 보면 성도 개인 목표도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실려있던 내용들은 익히 숙지하고 있는 바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대로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교회 슬로건을 정했고 우리 교회 성도 개인 목표도 좀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의견을 다 이게 수렴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을 3가지 잡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하기,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기, 식사 때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여러분, 이거 실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두 번째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면 당해낼 장사가 없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진짜 드물지만 차 운전하면서 10분 이상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으면 어떠한 장소와 형편에서든지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다면 우리 신앙이요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꾸준히 읽는 잠언 말씀, 또 개인적으로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의 의미라도 계속 우리가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면,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한 구절이라도 계속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새긴다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상상 해마다 하는 구호가 있는데, 해외 선교, 세계 선교, 전심 전력의 해입니다. 매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나 세계 선교나 그 말인데, 뭐 해외 선교를 이렇게 적었고요. 식사 때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꼭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오후에는 무슨 날이죠? 자, 성도 교제의 날입니다. 뭐 성도 교제에 밤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24일 날 뭐 수요일인데 그대로 감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상당수의 교회가 오늘 성도 교제 날로 하는데, 어제 저녁에 리허설까지 했고 또 각 해별로 부지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만 되겠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면 꼭 다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해별 차례 이 발표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다른 해별하는 것을 건성건성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죠. 우리 해별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자기들 그 발표한다고 신경 쓴다고 막 왔다 갔다 준비하면서 우리가 발표하는 거 안 봐주면 기분이 참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러니까 좀 지그시 앉아가지고 다른 해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좀 차분하게 잘 호응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전문가가 하는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실수하고 틀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 발표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은장의 어르신들까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호응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았지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실로암 교실 졸업식을 이 대강당에서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교회학교 졸업식을 가졌는데 그 실로암 교실을 제가 온 둘째 해에 했고 작년 한 해는 쉬고 올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식구들도 점차 불어나기 때문에 실로암 교실은 해마다 계속 하기로 했고 또 졸업식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빨리 마치고 실로암 교실 졸업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당했던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사무엘하 앞에 이제 3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거였죠. 이 법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또 그 법궤가 있던 성막, 성소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법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위에 항상 함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족장시대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이제 민족 형성이 되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스룹바벨의 제2성전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50일 지나서 성령이 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신약시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도 강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이 되는 가게에는 그게 이제 성막이고 성전이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이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느냐? 알다시피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이 타락했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부터가 잘못됐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부터 잘못됐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막 나갔죠. 성소에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위에서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다스려야 되는 제사장들부터 잘못되니까 이하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신앙의 타락의 결과로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패닉 상태, 공황 상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이제 찾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때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나이가 대략 10살 전후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갔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3번 부름이 있고 나서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자 3종 직분을 가지게 되죠. 사무엘은 사사 시대 제일 끝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사를 끝으로 해가지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서 세 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3가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했죠.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씀하기를 후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어떤 상황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처져 있을 때, 좀 타락해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쓸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쓸 수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없었으면 10살 남짓한 어린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고 일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파로 따지면 적어도 몇만 명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백성이 선포가 되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부름을 받고 점점 이제 커 나갔을 텐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들을 때 사무엘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잘났고 똑똑하고 키 크고 덩치 좋고 부유하고 물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조건이 좋아도 순종하면 귀하게 쓰임 받겠죠. 근데 아무리 육신의 조건이 좋아도요 불순종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리더라 하더라도 깨어있고 깨끗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것이고 나이가 80대 노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바르고 순종하면 그 노인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지요. 하나님은 결코 무엇을 보는 분이 아니시다고요? 손해를 보는 분이 아니시다고 말씀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들어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나주교회가요 정말 다가오는 해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운다 합시다.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우리가 또 주일을 하나 열정이 떨어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식어서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손해보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요, 영암교회, 강주남부교회, 영광교회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더 순종하는 교회의 지체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슬로건처럼 지금 전하자 주님의 사랑을. 언제요? 지금. 마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너 말씀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더냐 그 사람? 거부하잖아. 문전박대 당했잖아. 지금은 부모님 마음이 너무 강팍해. 내 자녀들 마음이 너무 강해. 육신에 너무 빠져있어.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조금 마음이 좋아지면 그때 전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물론 참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죄송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안에 복음 전하다가 심한 경우에 칼부림 비슷한 상황까지 갈 뻔도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서도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입 다물고 그럼 또 몇 년 참아야 됩니까? 또 이야기해야 돼. 저를 전도했던 형제가요, 하도 이 성경 이야기하길래 한날은 진짜 얼굴 붉히고 거의 주먹 다짐할 만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사람이 신기하죠. 저는 그 형제가 나를 전도하기 전부터 성경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막상 전도당하니까 또 실태가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희한해요. 많이 싸웠습니다. 한 번은 그 정도까지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웃으면서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야 대단하다. 결국 내가 졌습니다. 그럼 말씀 들었겠죠. 내가 이겼으면 말씀 안 들었겠지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얼마나 강팍해. 얼마나 육신에 빠져 있어. 다음에 전에 항상 다음 미루다가 결국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하라는 말은 지금 전해서 꼭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안 되더라도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보라, 이 세상에서도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라는 말씀이 있죠. 잠언 11장에 의인이라도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보응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도 보응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보응받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때를 다른 것을 다 차지하고서라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죽어가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큰 일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5절부터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어디로 모이라고 했죠? 미스바. 어떤 장소를 정해 주었습니다. 일단 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으로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 듣고
각자 개인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도 듣지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일을 도모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번거롭게 미스바로 왜 올라오느냐? 그냥 너희들 각자 집에서 각 지파대로 알아서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물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모이라 했다는 것은 성인 남자들만 해당됩니다. 다 모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를 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어떤 절차와 형식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금식하고 굶었어요. 그것도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금식 기도하고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모여서. 자, 기도하러 모이자고 했는데 기도하러 모여서 금식하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07년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때는 장로교 복음이 있었어요.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제가 교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각성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평양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양에 엄청나게 많은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제의 앞자리에 있었는데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각오를 다졌을 때 그 일제시대 때요 평양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졌길래 그 당시에 해외 선교사들에게 알려지기를 한국의 평양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한국의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다.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모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죠? 그럼 모였을 때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았으니까 목욕을 또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요. 근데 발은 씻어야 돼. 발은 씻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몇 분 우리 임원 수련회 마치고 영광 물무산 산행하면서 몇 분 같이 맨발 걷기 했습니다. 맨발로 걸었으니까 흙이 많이 묻었겠죠. 그 집에 가서 씻어야 됩니까? 그대로 막 방바닥 다녀야 됩니까? 씻어야 되지요. 씻었어요.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 발 씻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짓고 있는 합당치 못한 마음가짐이나 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것을요 교회 가운데 발 씻음을 통해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그걸 기도하고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계 수련회 가서 새 각오와 다짐을 많이 가지겠지만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러면 2026년을 보내면서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질질 끌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이 들어왔고 판단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좀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양심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지 안다니까요. 그거를 벗어버리고 2026년으로 가야 됩니다. 계속 달고 가면 안 돼요. 얽매이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 벗어버린다는 것이요 발을 씻는 겁니다. 예? 발에 그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듯이 내 마음속에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것들, 올바르지 못한 삶의 습관과 행동들,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만 됩니다. 끌고 내년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동고서저입니다. 서쪽은 평야지대고 동쪽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요, 해양민족입니다. 해양민족. 그래서 그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평지에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고원지대는 요르단이 있죠. 거기는 이제 구약에는 아람, 모압, 암몬 이런 이제 족속들이 살았고, 이스라엘은 그 중간지대 거기에 이제 살았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 800m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싸우러 내려가고 블레셋에서 올라오고 항상 이런 모양입니다. 중간 지대에서 많이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오늘날 세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펠라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소식 집회할 때 가끔씩 들어졌죠. 그 세펠라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 이런 데입니다. 엘라 골짜기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요? 이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신 있게 목사님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외치면 참 박수 받을 텐데요. 엘라 골짜기는 바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소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게 바로 중간 접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도 그런 데 있는 도시인데,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담을 듣고 블레셋이 올라온 겁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블레셋이요,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마귀의 모형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흩어져 있었으면 안 올라옵니다. 모였네? 깨로 올라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다니까요. 왜 어차피 흩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모이네? 마귀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깨부수로. 그래서 블레셋이 마귀의 모형인데, 가만히 있다가 어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네? 모여서 뭐 하겠어요? 군사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더 큰 것은 그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 뭔가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겠네? 그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위대한 신인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신이 역사하면 자기들 민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이구 안 되겠다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법궤가 그 군사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블레셋 사람 귀에까지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들리는 그 환호 소리 듣고 긴장했어. 법궤가 들어오는갑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용기 내고 가자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법궤 빼앗아 오잖아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위대한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까지 빼앗아 왔는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켜요. 가드, 가사, 아스골론 가는 곳마다 막 큰 재앙 일으키니까, 아이고 이 여호와의 영이 있는 법궤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스라엘 도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 소가 이제 끄는 술에 싣고 돌아와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게 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은 흩어지면 힘을 못 쓰는 민족인데 모였다면 뭔가 일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고 치러 올라온 겁니다. 다윗이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블레셋이 치러 올라오죠. 왜 올라왔을까요? 다윗도 익히 소문 들어서 알거든요. 다윗이 위대한 용사고 그 여호와라는 신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큰 일이 도모된다는 것을 블레셋은 알았던 겁니다. 근데 왕이 되었다네? 아니, 그 여호와라는 신에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큰일 났네. 공격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블레셋이 공격하러 올라왔을 때를 보면 그럴 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왕이 되었을 때, 중요한 직분을 받았을 때, 그리고 모였을 때 올라온 겁니다. 자,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마귀는요, 올라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굳이 건들 필요 없어. 육신에 빠져 있는 성도들 가만히 놔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마귀가 왜 건들겠습니까? 어차피 그냥 놔둡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살려고 마음 먹고 마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이 올라온 것처럼 교회 가운데 순종적이고 귀한 성도가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면 난리 난 겁니다. 더 큰 일 일어나겠네. 마귀는 이제 발동 걸린 겁니다. 더 발동 걸릴 때는 모였을 때 그 일이 마귀가 더 긴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주일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막 각오를 다지잖아요. 그걸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근데 모여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졸면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마귀가요, 뭘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해라.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요, 성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마귀는 아마 더 좋아라 할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요, 아파트 구입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 아파트도 사고 높은 지위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10중 8구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물론 다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귀는 오히려 더 좋아할걸요. 마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이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마귀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마귀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모여서 엉뚱한 짓 안 하고, 모여서 올바르게 교제하면요, 마귀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주님의 역사는 뭐지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귀는요, 성경 강연에 전도 집회할 때 초비상 사태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참 지난 이야기인데요, 첫 목회지에 있을 때요, 그 면이요, 읍인데 실제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요, 그 목회하던 제가 교회 그때 30명 모였는데요, 전도 집회 하잖아요. 특히 대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 읍에 일반 장로교, 감리교가 한 15개 있었는데 소문 다 나.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딱 그 교회 지침이 떨어집니다. 이번 주 그 교회 성경 강의한다니까 아무도 가지 말라고 딱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시해 가는지 안 가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해를 한다니까 마귀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좁은 마을에서도요, 성경 강의를 했다면 그 동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일반 교회가요, 초긴장합니다, 초긴장해.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알고 어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의 역사가 모였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답니다. 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어서 뭐 하느냐? 그 내용도 중요하겠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말씀 끝날 시간 안 되는데 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우리 시대하고는 이건 좀 틀리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도 우리가 건축빚을 갚기 위해서 또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드려야 되는 것도 합당하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46절입니다. 날마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모이는데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으면 이게 또 역사가 안 되겠지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힘을 써야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는데 기쁘지 않아? 막 불평이 있어. 마음에 원망이 있어. 짜증이 나. 그러면 참 안 되겠지요. 기쁨으로. 항상 기뻐라는 말씀처럼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 한 가지로 인해서라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순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겠죠. 순전한 마음, 바른 마음. 화평과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한 가운데 항상 교제 나누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또 밖으로 나와서는 힘있게 전도되겠죠. 주께서 구원받는 성도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십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올 겨울이요, 추워요? 그렇게 춥지 않습니까?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당 1층에 똥바람은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습니다. 거길 뭘 조치를 하든지 너무 바람이 세요. 제가 머리 스타일 엉거리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힘들게 만들어 온 건데 하여튼 바람이 너무 세요. 연약한 자매들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란가 하여튼 간에 바람이 너무 셉니다. 좀 춥긴 한데,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 날씨가요, 겨울치고 너무 따뜻하다니까.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보다 겨울을 좋아합니다. 더운 거는 싫어요, 저는. 그래서 벌써 걱정이 됩니다. 내년 여름은 도대체 얼마나 더우려고 겨울이 이렇게 따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년 여름은 역대급으로 더울 겁니다. 내후년 여름은요, 역대급으로 더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역대급으로 더울 겁니다. 이게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이제 보고 살잖아요. 제가 구원받았을 90년대는요, 왜 이러지 이거? 중국산이라서. 제가 구원받았을 90년대는 동일한 말씀 배웠지만 피부로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날씨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미세먼지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미세먼지가 90년대 미세먼지란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피부로 느낍니다. 진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말씀 끝날 때가 다 돼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안해요. 어쨌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만 잘 다듬으면 해결될 문제에 격가지의 그 큰 의미를 부여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가지를 붙들고 줄기를 붙들고 더 중요한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자.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참 대접하려고 해야 됩니다. 꼭 집에 초대해서 뭘 먹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모임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커피 한 잔도 사려고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요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나는 사는데 니는 안 사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짐이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넓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망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개 한번 다 들고 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면 다 낳고 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이 우리한테 속한 모든 것은 다 똥됩니다. 똥. 그것을요 뭐든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대접하는 일에 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세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도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 100사람, 1000사람 기도보다도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어 달라고 막 사정했다고 말입니다. 가끔씩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 하는 기도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부탁하니까. 말 안 하면 제가 기도 어떻게 다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부탁하면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쫄라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얻은 사람이죠.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얻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도 기도의 아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기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기도의 영향력은요 훨씬 크겠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성경책입니다. 좀 낙서가 아니고 필기해도 됩니다.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온전한 번제. 따라하지 말고 동그라미 치라니까. 온전한 번제. 그래도 따라하네.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음의 동그라미. 응답 동그라미. 자, 순서가 있습니다. 온전한 어린 양을 취하여,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만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온전한 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어. 위기 일발이라고요. 그런데 이 바쁜데 사무엘은 약식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제사, 격식과 절차를 다 갖추어서 마치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바쁘다고 대충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모든 격식과 예의를 다 갖추어서 제사를 먼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응답했잖아요. 만약에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응답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었까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됩니까? 혹시 내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번제가 뭐냐?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한테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제와 뭔가 마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당 천장, 우리 아파트 지붕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렸을 때, 기도를 드렸을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짐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계속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를 놓고 시시로 백성들아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는 것처럼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드렸을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도 좀 보시겠습니다. 6장, 결국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이겁니다. 주 기도문이 6장 9절로 13절까지거든요. 근데 주 기도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나한테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정 용서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18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에 앞에 보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땅에서 그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저절로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듭을요 여기서 풀어야 돼. 우리가 그 매듭을 풀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용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비참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세상에요 용서 못할 사람, 용서 못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18장 35절도 보겠습니다. 35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에 다 마스터,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온전한 번제고, 그리고 잠언 3장 5, 6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항상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번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인데 이거는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겠네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가십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의 뜻은요 도움의 돌이다는 뜻입니다. 따라하시면 돼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앞으로 넘겨가지고 5장을 잠깐 보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세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전에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도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이 에베네셀 똑같은 장소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와 허물입니다. 근데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그 수치와 허물을 이제 가리웠다, 회복해 줬다, 용서해 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한테는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리워 주셨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주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바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과거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장소가 에벤에셀.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심과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었대 가지고 앞으로 안 도와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에벤에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도왔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더욱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자녀들, 형제 자매들, 많은 가족들이, 이웃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있을 성도 교제 날 행사에도 주께서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